말씀 읽을 때 처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게 되기까지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야곱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은 누구의 자녀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의 삶이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여러분들 성경 읽어봤으면 아실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언제부터 싸우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이 리브가가 원래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삭에게 아이들을 주십니다. 20년 만에 주신 아들이에요. 20년 만에.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삭이 이 두 아이를 얻었을 때 나이가 60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0년 만에 주신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먼저 나오려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아우가 바로 야곱인데 이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그 형의 발꿈치를 막 붙잡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어원은 아캅이에요. 아캅이 속이는 그리고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야곱의 이름 뜻이 가로채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은 어근이 속이는 자에서 온 것입니다. 이처럼 나면서부터 태중에서 싸우고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의 인생은요, 그렇게 멋있는 삶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창세기 25장에. 이 야곱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와서 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야곱에게 네가 끓인 죽 좀 먹게 해줘 라고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 그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라고 합니다. 어때요? 네. 어쨌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시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욕심이 상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한 야곱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여서 빼앗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3번이나 하거든요. 아빠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가 내 아들 맞냐? 에서 맞냐? 네,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라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까지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짐승을 빨리 잡게 하셨으므로 빨리 잡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한 번 확인하거든요. 만져보니까 팔은 에서의 팔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또 한 번 확인을 해요. 네가 참으로 내 아들 맞냐? 에서 맞냐? 그때 또 거짓말하죠. 3번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 아우가 야곱이 와서 속여가지고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야곱 이름 뜻이 뭐라고? 속이는 자, 가로채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 야곱의 이름을 진짜 야곱이라 지은 것이 맞지 않냐? 합당하지 않냐? 그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이번째로 2번째다. 전에는 죽을 가지고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가 받을 축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요. 그래서 신중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혹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에서의 말이 엄마의 귀에 들려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아, 너 우리 오빠의 집으로 피신해라.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라고 해서 결국 요 지도에 보시면 아까 우리 태균이가 저기 야곱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애굽은 저 왼쪽 맨 밑에입니다. 저 브엘세바 왼쪽 밑에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요. 그 반대 방향인 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수가 상당히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900km. 엄청나게 멀죠? 그 먼 거리를 도망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홀로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어디죠? 바로 베델입니다. 이 피신하는 도중에 이 사진 보시면은 브엘세바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삭이 머문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 베델 보이시죠? 중간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그러한 가운데 또 야곱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누워있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입니다. 그 땅이 너의 것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먼지처럼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야곱아, 나는 너희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거고, 야곱아, 나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며. 아무 여기에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도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도 주셨던 언약,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그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그 씨,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을 그 씨,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을 꼭 홀로 피난하는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그 베델에서의 야곱의 서원이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 하나님 축복의 약속,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서원을 하냐.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운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이 붙어요. 이 야곱의 서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먹을 떡을 주고 입을 옷을 주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처럼요. 이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 분명히 조건 없이 나는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자손이 창대하게 할 거야. 서, 남, 북, 동 모든 곳으로 뻗어나게 할 거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야곱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연약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집이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야곱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불완전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연단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약 20년간 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살았던 내용이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시네요.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주는가 하면 분명히 네가 품삯을 내게 요구해라. 그럼 주겠다. 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품삯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29장부터 31장까지. 품삯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바꿔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나는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섬겼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습니다. 근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주겠다 해놓고 안 줘요. 아니면 바꿔서 줘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 야곱은 술수를 부리면서 속이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외삼촌의 집에 있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임을 당하는 자예요? 속임을 당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몇 번 속였습니까? 아까 에서가 뭐라 했죠? 2번. 저놈이 날 2번 속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은 몇 번 속습니까? 10번 속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물론 직접적인 연결이 되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질 했을 때 몇 배로 갚으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 그 연약한 것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야곱의 그 에서를 속이는 행위가 2번이었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한 건 10번입니다. 야곱은 똑똑히 기억하고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야곱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 또한 볼 수가 있고요. 이 연단이죠. 연단의 과정이죠. 멸망당하라고 하는 보응이 아니고 깨달으라는 보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을 향하는 야곱은 끝까지 자기 생각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다시 고향 땅을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향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고향으로 가려는데 네, 형입니다. 형이 너무 무서워요. 형이 너무 무서워서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냐?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예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그 뒤에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자신의 종들,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서 내 주께 그 에서에게 알리고 내 주께 지금 에서를 주라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사자들이?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글자 보이세요, 혹시? 왼쪽의 그림에? 에서형이 옵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0명이나 거느리고 옵니다. 야,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내 주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보냈는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형이 400명이나 당장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어떤 상태였는지, 심정이 어땠는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너무 두려워요. 심각하게 두려워요. 답답해요. 마음이 막 어떡하지? 심중에 막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나눠서 뭐라고 하냐? 형이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왜?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 가운데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이는 현실 앞에 야곱은 양떼를 둘로 나눠야 되겠다. 이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이 기억이 나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내게 약속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에서를 피해서 두 떼를 이뤄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고자 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내 아내와 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기도 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움이 야곱에게 계속 있어요. 그 밤을 지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냐?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다 합치면 500이 넘어가거든요. 가축이 500마리가 넘어가요. 500마리가. 그럼 500마리 가축 500마리 보셨어요? 소 몇백 마리 키우는 우사 보셨어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려는 예물의 수를 세어보면 가축이 총 500마리 넘어가거든요. 왜냐? 암염소 20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염소 20이고 순양이 20이고 전나는 낙타 30이고 그 새끼도 있고 암소도 40 있고 황소도 10 있고 암나기도 20입니다. 그 새끼 나기가 10마리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이.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수십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 많죠? 분명히 보세요.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막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12절까지 밤이 지나기 전까지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했던 야곱이 밤이 지나니까 무엇을 선택하냐? 살기 위해서 에서를 위한 예물을 수십억 원어치를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가축의 무리떼를 또 나눠요. 이 500마리의 가축대를 세 대로 나눕니다. 왜? 한 번에 많은 가축들을 보내기보다는 조금씩 만나면은 화가 점점점 누그러질 거 아니야. 에서의 화가 조금씩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 예물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생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형이 이렇게 수많은 예물을 나눠서 준비를 하면 조금씩 화가 누그러들고 그 감정이 풀리면 그때서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향으로 향하는 도중에 야곱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예물을 보낸 다음에 홀로 남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 32장에 오늘 읽었던 내용에 들어있는데요. 예물을 앞서 보낸 야곱은요.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냈고요. 밤에 일어나서 누구까지 보내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까지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요. 예물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인도해서 그 나루터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물을 준비해서 보낸 다음에 가족들까지 이제 나루터에 인도해서 보내준 다음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은 거예요. 이 홀로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물을 앞서 보내고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아우 안 되겠어.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첩까지 다 이렇게 건너가게 해줘야 되겠어.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그 맨 뒤에 남아있는 상태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그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씨름하는 것만 나와 있고 왜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번역이 제대로 된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 다툼에 있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툼이 일어나요. 야곱이 찾아가서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다투는데 야곱의 그 완고함, 야곱의 그 고집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그 야곱의 마음에 완고함, 내 기준, 내 방법, 내 술수, 내 생각 이게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이 틀어지게 됩니다.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냐? 지금 야곱은 그나마 믿을 게 몸뚱아리밖에 없었는데 그 몸뚱아리마저 성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 그 가운데도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달라 라고 하실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못 가게 할 겁니다. 야곱에게 붙들 것이 무엇밖에 없게 하시냐? 야곱에게 무엇에 매달리게 하시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지금까지 야곱은요, 이 이름 그대로, 야곱 이름 그대로 속이면서,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교묘한 꾀를 내면서, 야곱의 별명은 꾀쟁이에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꾀쟁이. 꾀를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 꾀를 부리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한 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홀로 남아있는 그때 그 야복강 나루터의 홀로 선 야곱의 모습은 야곱에게 의지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야곱이 더 이상 무슨 술수, 무슨 교묘한 꾀 그것을 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완고함,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그런 완고함을 보고 하나님은 치시거든요. 그의 육체를 치시거든요. 그 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네 완고함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야곱의 이름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데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무서워 숨었던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너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야곱. 속이는 자.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야곱이 하나님 이겼구나. 야곱이 사람들과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이전에는 내 수준, 내 방법,
내 기준이 맞아 하고 살아오던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인간은 연약해요.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요, 변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야곱의 시작 또한 그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싸울 때 엄마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의 태에서 두 갈래로 민족이 나뉠 거야.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꼭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똑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볼 때 다 똑같이 발견되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태껏 아브라함도 보셨고 이삭도 보셨고 야곱도 보셨죠. 사람은 보이는 현실 앞에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 약속의 땅이 흉년이 임하니까 그 보이는 현실 앞에 어디를 선택합니까? 애굽을 선택.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또 들었어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랄 땅에 가는데 하나님 막으시죠. 야곱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너무나 나약해요. 그리고 또한 기다림 앞에도 너무나 나약합니다. 야곱이 분명히 기도했어요. 언약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기다리질 못해요. 하룻밤 지나가니까 바로 생각이 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예서를 위해서 그 큰 재물을 준비해야 되겠어. 그렇게 또 다시 생각이 세상 것으로 향한다니 기다림 앞에 너무나 약해. 그리고 또 그것을요,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32장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만 그 전환점을 주셨지만 그 전환점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우리 눈에 완전한 인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33장부터 35장까지 쭉 보게 되면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감에 있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 들려요? 숲곳에서 자기 장막을 칩니다. 또 세겜에 머물다가 세겜에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자신의 딸 디나가 욕을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한 야곱을 인도하셔요. 야, 베델로 가라. 내가 너에게 현현했던 그 베델로 가. 이처럼요, 점진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환점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남아있고요. 우리의 부패된 죄성은 남아있어서 순간 보이는 현실 앞에 자빠지기도 하고 기다림 앞에 너무나 나약한 것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야곱의 여정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언약의 성취되시는 분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 언약의 성취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거든요. 그 땅, 내 씨, 다윗으로부터 날 가지,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모든 구약에 주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이 변함 없는 언약이고 실제로 성취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도 순간순간 살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부족할 때 많고 연약할 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강함 되시는 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연약할 때 있어요. 연약함을 부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사실 야곱 여기 나온 야곱의 일생보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잖아, 여러분들. 갔어요? 갔어도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다고.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를 열방에 나타내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막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더라도 그 가운데 완전한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지는 우리 앞으로 쭉 볼 거지만 지난번의 결론과 똑같아요. 밑에 있는 가로만 바뀌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2장까지의 내용을 쭉 봤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32장 이후에 나오는 33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고 전환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행적이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일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49장에 보면 그 언약의 성취 딱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에게 규가 주어질 것이다. 그 규는 왕을 상징하는 규예요.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남은 창세기 33장부터 35장까지 읽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이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돌이키시는지 거기까지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성경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핑계대지 마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신저의 입술의 말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신저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과 멀리하면서 온갖 핑계를 댄다. 전사님은 이 일을 하니까 말씀이 가까이 하실 일이 시간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라고 저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온갖 연약함 가운데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연약함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이 오늘 봤던 말씀에 나왔던 야곱처럼 우리는 보이는 현실의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또한 기다림에 있어서 정말 기다릴 줄을 모르며 또한 그 실수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로 서게 하시오니 정말 이 말씀 가진 남은 자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진 자로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하신 일이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꿔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